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25장은 사무엘상 24장과 그리고 사무엘상 26장 사이에 지금 하나의 에피소드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히 오늘 25장 이 내용은 다윗의 대적자의 운명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으로 나발이 죽었다 하는 내용으로 다윗의 대적자에 대한 운명을 암시함과 동시에 다윗이 지금 현재 상황이 도피 중에 있으나 이제는 다윗과 아비가일의 대화 속에서 다윗이 무지함을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위대한 다윗, 바로 신앙의 용장이죠. 바로 24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런 다윗의 그런 신앙이 이제는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다윗의 연약함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통해서 보시면 사무엘이 죽음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 주자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사시대의 바로 종결을 의미하고 동시에 이제는 왕정시대의 출발이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죽음은 한마디로 본다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가교의 역할을 지금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사무엘의 죽음의 타이밍을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무엘상 24장 5절 내용을 보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과 이제 다윗과의 그런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이제 16절 내용을 보면은 사울은 다윗에게 대해서 내 아들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는 이 왕의 정통성이 내 아들아, 바로 사울 이후에 요나단이 아닌 다윗이 왕되었다는 것을 아들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직접적으로는 2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하게 설 것을 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 명실공히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온전히 진입을 했다 하는 그 내용을 25장 1절 사무엘이 죽음에 하는 그 타이밍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반절 보시죠.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래서 이제는 시대적 사명을 마감하고 이제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이제는 함께 라마에서 머물 수가 없죠. 사무엘의 고향에서 머물 수 없어서 이제 어디로 가냐? 바란 광야로 내려간다. 그런데 이 바란 광야하고 2절 마운 지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70인역 번역에서는 여기에 1절 하반절에 나타나는 바란 광야를 마온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이죠. 지금 간 장소가 마온이에요. 그런데 그 마온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자,
한 사람 누굽니까?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다. 그리고 심히 부하여 양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랬으니까 갈멜에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 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욥기서 1장 욥이 동방에서 아주 큰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취하고 있는 이 소유의 약 한 절반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사람 나발이 엄청스럽게 지금 부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보시죠. 그의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그는 갈렙 족속,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히브리인의 문장 구조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사람 나발을 설명하고 있는데 끝에 나발은 완고하다, 행사가 악하다, 갈멜 족속이다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아내의 이름은 아비갈인데 아비갈의 설명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래서 지금 외곽에 위치한 나발보다도 그 중심부에 속한 아비가일을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그러면 여기서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축제입니다. 이제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진행할 때 추수 그 자체가 축제이듯이 지금 양털을 깎는 것은 지금 축제의 마당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5절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 이하 지금 8절까지 내용은 다윗이 전령들을 통해서 나발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기에 앞서 먼저 내 이름으로 문안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윗을 중심으로 이미 400명에서 600명으로 그 따르는 자들이 많이 불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 식솔들과 포함한다면 10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족속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더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전령들을 지금 나발에게로 보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서 6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 모든 것도 평강하라. 여기서 평강하라고 하는 내용을 3번씩 기록하고 있어요. 그 대상이 첫째 당신 네가 평안하고, 두 번째 내 집도 평안하고, 좀 특이한 것은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안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합당한 평안을 지금 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내용 가운데는 이웃이나 나라나 하나님 이런 내용은 담겨지 않고 오직 너, 내 집, 내 소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나발이라고 하지 않고 부하게 하는 자 이렇게 표현한다면, 오늘날로 본다면요, 이 실제로 부하면서도 인격이 고매한 자가 있는 반면 부하기만 하지 인격 자체가 참 엉터리인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티나게 사는, 부를
그의 삶의 목적으로 사는 그런 가치관을 가졌다라는 내용을 한마디로 부하게 사는 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없애버려요. 이것이 누가복음 16장인가요? 이 내용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 이름 자체를 지금 거론하지 않는 바로 모습을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절 왜 보냈는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다른 말로 본다면은 축제일이라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 이런 축제일은 주변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든지 모든 자들이 동참해서 축제 가운데 배불리 먹는 그런 어떤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내가 들었다. 자, 그래서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것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장소 갈멜에 있는 동안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먼저 우리 15장 한번 보실까요? 갈멜에 있는 동안이라는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자, 15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자,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는 것을 후회하노니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12절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멜이라고 하는 장소는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자,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 싸움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주 활동 무대구나 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갈멜에 지금 다윗이 쫓기는 그런 상황, 다른 말로 사울이 활동하는 주 무대에 지금 다윗은 쫓기면서도 누구를 지금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나발과 그리고 그 나발의 모든 소유들을 지금 지켰다. 지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요구사항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죠. 8절입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러니 지금까지 도피하는 가운데도 도왔다는 것을 확인해 보면 네 종들이 알 것이다. 그러니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상 먹을 것 좀 달라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근데 하반절 내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의 사실은 뭡니까? 사위 아니겠어요? 그 이전에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뭐예요? 골리앗을 죽이는 민족의 영웅 아니겠어요? 그런 옛 명성을 다 내려놓고 이제 자기 자신을 낮춰서 내 아들 다윗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은 나는 나발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낮춰서 지금 자기와 함께하는 그런 무리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이렇게 모든 정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아주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으면은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자, 9절 보시죠.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10절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마쳤을 때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그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며 그 얘기는 다윗을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알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다 더 심각한 것은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 얘기는 다윗이 이제는 그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용어는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를 때 굉장히 무시해서 부르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런 왕이다라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다윗의 그런 리더십 자체도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것이 지금 나발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에게 지금 부르는 호칭 속에 묻어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예요. 세 번째,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10절 하반절 내고 보니까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 얘기는 주인 집에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이 있다. 주인을 배반한 도둑이다 라고 다윗을 지금 아주 그냥 멸시하는 이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 지금 다윗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수치심을 지금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까요? 자, 그러면서 더 무시를 넘어서 모욕스러운 내용이 11절에 계속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그리고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근본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잘 아시겠지만 바로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환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왜 그러냐면 먹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가운데 나그네 환대법, 그러면은 어떤 누가 됐든지 아주 이제 공개하는 그런 문화가 그들의 문화 아니겠어요.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새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극진하게 환대했는가, 이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발이라고 하는 그런 자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낮춰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도움을 요청하되 근거 없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안전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도움을 줬는가 하는 그 근거를 통해서 지금 축제의 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그네 환대법 하나만 본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도와했던 보호했던 그 공로를 보더라도 마땅히 도움을 줘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시해요. 그리고 그 무의식을 넘어서 모욕을 해요. 그러니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자, 12절 보시죠.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해 돌아와 이 모든 말로 그에게 전하매.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뭐를 차라?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차를 차매. 그런데 다윗은 그럼 어떠냐?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을 다 멸절시키겠다 하는 그 각오가 지금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발이라고 하는 자,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자, 이 내용 가운데 지금 이런 아주 위급한 일들이 발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윗의 지금 모순된 두 얼굴이 싹 스쳐가요. 자, 왜냐하면 24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다윗인가를 우리는 이미 살펴봤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우리 다윗 왕에게 지금 붙여주셨다,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죽여라.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의 그 여론을 무시하고 그들을 설득시키는데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는 죽일 수 없다 하면서 죽이지 않는 이 다윗의 신앙, 아주 굉장한 신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로서, 왕으로서 지금 자리 잡고자 하는 다윗의 그 신앙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25절,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왕으로 등극은 안 됐지만 지금 왕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자기가 지금 무시당했다고 해서 멸절시키고자 하는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25장의 나발을 대하는 다윗의 신앙은 결코 권장할 만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왕권을 사실은 무시했다고 해서,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존심을 지금 철저하게 뭉갰다는 그런 내용에서 불붙듯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 기자는 이 용어를 통해서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은 25장 6절 보면은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하라 라고 하는 다윗의 용어, 평강에 대한 용어가 이제는 13절에서는 칼을 차라, 칼을 차매, 칼을 차고 세 번씩 뭐가 나와요? 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용어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유는 딱 하나, 뭐예요? 사소한 일이에요. 먹을 것 때문에 자존심이 구겨진 사울은 이제는 많은 사람의 요구를 잠재울 만큼 신앙이 있었는데 그 신앙을 버려버리고 그의 백성, 지금 한 집안을 싹 멸절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지금 다윗에게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나발은 그러면은 왜 이런 다윗에게 이런 내용을 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2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지금 사실은 양떼를 치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라고 했어요? 갈멜. 그러면 갈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이미 15장 12절에서 살펴봤더니 사울이 아말렉과의 그런 어떤 전투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장소, 그리고 사울의 그런 어떤 통치 권한이 있는 그런 장소 아니겠어요? 그곳에서 이가 지금 양태를 많이 지금 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뒤에 보겠습니다. 3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그 남자는 완고하다, 행사가 악하다. 근데 무슨 족속이에요? 갈렙 족속. 그러면 이 자는 뭐가 됩니까? 유다 지파에 소속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14장 내용을 보면은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 그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믿음의 용장의 모습이 갈렙 족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다 지파에서 지금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민족적 영웅?
다윗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절에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진정한 이름대로 어리석은 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이름대로 어리석은 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그런 수의 양과 염소를 기를 수 있는 자가 못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더 확장시킬 수 없는데도 이렇게 확장시켰다. 그 얘기는 나발에게는 한마디로 본다면은 경제관이 잘 갖춰져 있는 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6절 지금 다윗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는 그리고 내 집도 내 소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평강하라 하면서 부하게 사는 자라고 하는 그 자는 이젠 오로지 목적을 많이 벌어서 즐기는 그런 어떤 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부여가 점점 넓혀져 가요. 그러니까 경제관도 사실은 투철하지만 그 삶의 방식, 그 가치관도 이 세상 사람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아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10절 내용이 조금 더 두드러지죠. 이 내용은 다윗을 사실은 자기 지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하는데 그 지역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정치관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가 바라보는 실질적인 왕은 누가 되는 겁니까? 사울 왕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싫어하는,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혈안되는 다윗을 도왔다. 그러면은 자기의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이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 나는 다윗이 찾아왔을 때 알지도 못한다, 도울 수 있는 물질도 제공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사울 귀에 들어가게 하는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실제 뭐예요? 나발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미련하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실제 미련하고 어리석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미련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정치 감각도 있고 경제 감각도 있고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는 그런 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는 그 이름대로 뭐가 되는 겁니까? 어리석은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왕이 다윗이라는 것을 애써 무시하고 지금 평가절하라고 모욕하는 그런 어떤 내용 때문에 결국 다윗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아주 사소한 문제, 먹는 문제, 자존심의 상처를 이렇게 당하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비가이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살펴볼 수 있는 이런 내용, 다시 이제는 똑같은 신앙의 회복이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 다윗과 같은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인이다 할지라도 자존심의 상처가 되면, 먹는 것 사소한 것 그 속에서도 자존심의 상처를 받게 되면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님의 지배 속에서, 성령님의 통치 속에서, 성령님의 인담 통해서 성령에 합당한 결실을 맺는, 그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죽이고자 하는 여론을 잠재우시면서까지 이제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다윗이 오늘 나발이 왕권을 무시하고 그리고 멸시하며 모욕을 주었던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먹는 문제, 사소한 문제, 자존심이 깎여지는 그런 문제 속에서 그 입술이 평강을 3번 외치던 그 자가 이제 칼을 들라는 3번의 외침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두 얼굴의 다윗을 살펴보면서 오늘 또 성령님의 의지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 동일한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이제 사소한 일 속에 자존심이 깎여지면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 벗어나는 어리석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